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15년이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희들을 형제들에게 남긴 유산은 오래되고 낡은 집안채와 어머님의 유품 몇 점,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이었습니다. 그 유품들을 큰 누님께서 이리저리 형제들에게 정리를 하는데 딱히 저희들이 큰 돈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머님이 또 돈을 남기신 것도 거의 없어요. 단 하나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큰 누님은 주저없이 이것은 막내가 집이 없으니 이것을 가져가거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머님께 주신 집이고 또 어머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집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사용처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집을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살다가 저희 부부가 죽고 나면은 저는 교회에 선교관으로 드리기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부모가 많은 유산을 남겨서 그 유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많은 유산 때문에 형제가 다투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는 저희들의 어머님의 유산이었지만은 큰 누님을 중심으로 형제들이 모두가 기쁨으로 조금씩 나누면서 저는 큰 감사를 느꼈고, 또한 더불어서 저희 어머님에게 저와 우리 형제들에게 남긴 유산은 눈에 보이는 낡은 집과 얼마 되지 않는 유품이 아니라 그것은 어머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었습니다. 6남매를 홀로 키우신 어머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유산보다 저희들은 소중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저희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누군가의 상속자입니다. 누군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겠죠. 그러나 세상의 유산은, 세상의 상속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유산은 도리어 자녀들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부유한 집안일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가장 복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자녀들로 하여금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려주는 그 유업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한 절 한 절 자체가 보석이에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보석이지만 그 중에 가장 빛난 보석들로 한 절 한 절이 모두가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사다리를 오르듯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을 읽어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난 뒤 그 다음에는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매일마다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것만도
저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자녀 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았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가정이지만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부호죠. 이 사람의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설렐까요? 평생 직장 다닐 필요가 없겠죠. 요즘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은퇴할까? 그게 꿈입니다. 뭔 말이냐? 한꺼번에 큰 목돈을 벌어서 남은 인생은 마음껏 즐기고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부모가 빌 게이츠와 같은 이근희와 같은 그런 부호라면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솔직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유익을 줄까요? 그것은 도리어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70%가 폐가 망신한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돈들은 그 인생을 파탄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무엇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위대한 상속자가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고대 사회를 보시면 이 상속권은 오직 장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왜 장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첫째는 언약의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받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고 싶은 것입니다. 장자가 되어지면 사자보다 훨씬 많은 재산과 좋은 땅을 다 소유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5, 6대도 부모님들은 다른 아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장남을 위해서는, 장남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합니다. 특히 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60대 70대 내년 딸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장남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성경사회는 더 심각했습니다. 사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장자문이 특별한 지위와 권세를 가졌습니다.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는 뭐라 기록하거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곧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자가 보통 평범한 양자가 아닙니다. 16절에 보니 이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친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체 무엇이건데 양자 되어진 것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상속자로 삼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셨던 그 상급, 그 유가 똑같이, 이것은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송구스러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이 죄씻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그저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에 불과하지 않는데 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상속권을 주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받은 것이지만 주 예수께서는 거룩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대한 유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무엇이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자녀를 넘어서서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동등하게 삼으셨으니 이것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기 전 우리의 모습을 어땠을까요?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당자예요.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그 재산을 다 탕진하여서 그릇이가 되었어. 그런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었던 것,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가 그렇게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아담과 하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유업을 박탈당하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약속의 상속이 없습니다. 진노의 자녀에게는 은혜의 상속이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히 벌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벌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나니, 저는 이 사실이 위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면은,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은, 내가 이만큼 물질을 내면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달리신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수고한 자, 노력한 자, 지식이 많은 자, 부유한 자, 이런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말하면 이는 혈통이나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 은혜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전적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진노상토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생각 속에, 머릿속에 두 개의 주머니가 있대요. 하나는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하는 기억의 주머니, 또 하나는 잊어버리고 싶은 것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주머니.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 주머니에 넣고 망각하고 싶은 것을 망각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일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게 될 때 사람은 질서가 깨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삶의 질서가 그대로 깨어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신앙생활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기억의 주머니로 그대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의 주머니에 깊이 넣어서 이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를 용서하신 제 용서와 우리 인간의 욕정과 욕망과 우리 옛날의 옛사람의 모든 모습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믿고 망각의 주머니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주머니가 거꾸로 되지만 우리도 영적인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의 주머니를 넣어버리고 죄에 대한 옛사람의 기억들은 기억의 주머니를 넣어버리면 사람은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주제는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사랑은 차별이 없는 유업입니다. 하나님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입니다.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사람이에요. 친자와 양자의 영역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양아를 입양한 집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자녀가 있고 양자가 있고 막상 자신이 죽을 때 그 유산을 친자와 양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차별 없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차별이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비록 초라하고 내 삶이 자주 깨어지고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차별한다 할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유업을 받는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거룩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속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얼굴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상속이 이 유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차별이 있고 또 혹 우리에게 유업이 그대로 주어지지 않다면 이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 성스로 맹세하였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증자가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명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너희에게 이 모든 유업을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한 거예요. 멋진 하나님이에요. 정말 영화로운 하나님입니다. 정말 감사한 하나님입니다. 대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아니, 아무리 우리는 수고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신 은혜로 믿었을 뿐인데 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 대한 유업을 맹세하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인생의 종국적인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볼 것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안 됐으면 세계를 여행하면서 글도 쓰고 사진도 찍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너무너무 여러분 세상 온 세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세계 곳곳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너무 멋지고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 자그마한 섬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이 비현세계는 지극히 작고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만 봐도 이렇게 놀라운 세상인데 이 세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위대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겨울 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유업을 받을 사람이야.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힘들면 어때요? 내일의 상급이 보장되어져 있는데 내일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조금만 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다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형제가 되었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동등한 자격, 동등한 특권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상속자들이 받는 유업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는 유업은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대체 무엇을 물려받는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성경은 17절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상속받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받을 유업은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가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유한 가정, 제가 삼성가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가정 참 비참하더라고요.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난이 일어나서 첫째는 죽었습니다. 또 셋째가 넷째는 우울증으로 자살했어요. 지금도 이런 치열한 암투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부유한 집안일수록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또 어떤 집안은 뭔가 좀 다 갖춰지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또 누가 몸이 아픕니다. 모든 가정들은 다 뭔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을 때는 완전한 가족, 결핍이 없는 풍요로운 가족이 됐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더 이상 부러움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 유업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 저 많은 아파트, 해운대에 번쩍이는 아파트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은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우리의 것이라. 아예 목사님, 이 땅 사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는데 뭔 소망이 있나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이 땅에서도 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혹 우리가 받지 못하여도 우리는 내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분이, 만물의 부분이 너희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너희들의 것이니라. 아마 그때쯤 되어지면 제가 갖고 싶었던 아주 아름다운 섬이 저 마음껏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임 목사, 너 이 살면서 이 땅, 이 섬 갖고 싶었지? 예, 너 마음껏 가져. 아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에요. 너무 환상적인 섬이에요. 저도 몰디브는 가보지 못했지만 몰디브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저런 곳에 내 섬이 하나 있었으면, 근데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천개 만개, 우리가 지겨울 정도로 저는 채워줄 것 같아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은 또 말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구원받는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제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는 가장 복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슬픈가요? 이태원 참사를 당한 한 부모님의
울부짖는 뉴스 해결을 받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치인들에게 참사를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 이런 말해요.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나면 나도 너를 따라가마. 이게 이름 죽음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모두가 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혼이 우리는 사망을 당하면 안 됩니다. 영혼은 반드시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여러분 사망을 받는 것은 영원한 저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 히브리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기업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저희들에게 공급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보여주질 않아요. 계시록도 우리가 호린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을 보여주는 유일한 대목은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저 깊은 어둠의 지옥의 건세에서 고통스럽게 당하는 것, 이것 전부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품,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품입니다. 저 나이 56세가 되었지만 가끔씩 때로는 어머님의 품 안이 그리워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평화롭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를 하다 힘들면 그런 생각이,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한번 안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품은, 그리스도의 품은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참된 만족과 안식의 품 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잠겨온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약속 유업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분이 누구냐?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져서, 그분은 지극히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런 독생자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높여주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은 가슴이 떨리고 송구스러워요. 왜 그러냐? 이 복을 누구에게도 주신다고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준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모든 원수 사탄의 대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무릎에도 꿇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에 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뭡니까? 주님이 친자입니다. 그런데 이 친자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는 아닙니다만 주님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은 대체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도 되나? 무슨 말이냐? 너무 송구스러웠어.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유혹을 받아들였냐? 여러분, 내 삶이 좀 낮아졌다고, 내 인생이 비천하다 해서 좀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다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유업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상속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소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상속자, 우리 시편 16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에 실패하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도 하나님의 산업은 영원히 번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산업이요 저와 여러분의 소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득 우리의 산업에 누구까지 들어가느냐? 하나님 자신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심장이 벌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업도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 자신 당신까지도 우리의 산업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여러분 자녀에게 다 줍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삶 속에 자신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 우리의 분깃에 하나님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거할 줄을 확신하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죠. 어제는 한국이 16강에 진출한 쾌거를 이뤘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각 팀들은 우승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승세에 있는 피파급과 우승급과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대단합니다. 승리자에게 이름 주어지는 상급은 분명해요. 월드컵의 우승자에게는 최고의 선수, 특별히 있는 그에게는 주어지는 상급은 더욱더 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나고 은혜로 주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도 월드컵의 이름 상급보다 더욱더 우리는 구체적인 유업을 상속받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분 유업들은 사라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유업, 이 유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오늘 본문 우리 한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혼자 상속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다니면 망합니다. 혼자 다니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곧 경건생활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수가 되어져 가는 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질 때 우리의 상속권도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권의 판별 기준이 뭐냐? 시금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여러분 매일마다 교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상주자 되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속자와 왠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상속권이 더욱더 환하게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권에 대해서 상속자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상속자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속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좁은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좁은 길을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영원한 그 상속을 받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천국 유업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